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소멸도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또한 은혜 받는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한 있는 그곳 가운데서 또한 나누고 또한 비추고 또한 그것을 또한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 주님 때문이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각자 일터에서 내가 또한 일하는 이유도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될 때 나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1년 마지막 12월 버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한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해 드릴 때 어쨌든 같이 성경 보시면서 봉독하시는 분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2절 에베소서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도 세상 풍조를 따르며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만 걸어오지 않았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과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에베소서 2장이 구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받을 때 늘 마찬가지지만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받을 때도 그렇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 어느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놀랍게 변화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잠깐 버팀 예배 기도 시간 전에 우리 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야 돼요. 우리끼리 즐겁고 끝나는 예배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아니더라도 그 이 어느 곳에서 수많이 드려집니다. 오늘 버팀이 마지막에 이 목요일날 이 추운데 여기 예배 만나교회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당한 도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맞는 굴곡 있는 도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뻐 보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딱 맞는 도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제외되지 않도록 또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있단다.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포기하고 놓고 싶지만, 때로는 그 자리에 떠나 숨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의 마음을 아시고 또한 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님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주시는 말씀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춥지는 않으시죠? 추우시면은 어쨌든 저기 껐으니까는 뒤에 가서 간사님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본인에게 나는 구원받은 자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내일 예수님께서 올리우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암암리에 또한 고백하고, 저희 버팀이 내년이 3월이면 3년째 됩니다. 근데 어저께는 제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탈진이 되고 힘든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버팀에 정말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제가 다른 곳에서 사역하면 안 될까요? 라는 고백을 굉장히 진지하게 드렸습니다. 고백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지금 우리 에리자매가 반주해 준 것처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후렴 부분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데,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네 맘 다 알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하루를 앞두고 저희 팀원 중에 두 분이 또한 급격한 일이 생겨서 우리 승주자매, 우리 진 목사님 놓고 기도하는데 너무 막막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 빼놓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너무나도 부족함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정말 많이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1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선하시고, 우리 시편 107편 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시며 영원하심이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어찌됐든 들어주셔서 우리 팀원들 다 같이 기도해서 무사히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드려지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붙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그죠? 성욱 간사님은 아닌가 본데 다른 책을 더 많이 읽나 본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가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아침에 그 짜투리 시간에 아니면 좀 미리 일찍 일어나서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하루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한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묵상하고 마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이건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동서중앙교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 말고 중고등부를 잠시 맡았는데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저녁 때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하루하루 쌓이고 365일이 되고 1년, 2년이 될 때 그건 엄청난 힘이 될 거야. 엄청난 힘이 될 거야. 정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그분이 주신 말씀인데 가장 소홀히 하고 가장 우리가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묵상이고. 여러분, 요즘 세대는 너무나도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견뎌내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보고 믿고 또한 그것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우리가 뭐 청계산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영적으로 해서 믿어져 이렇게 되나요? 물론 그렇게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의 뿌리에 단단히 서 있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넘어지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죽을 병 걸려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가기 얼마 안 남았을 때 또한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 커버넌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신성 인성 논란 갖고 굉장히 많은 이단들 나왔죠, 그죠? 언제인지 정확히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얼마 전에 성탄절이 있었잖아요.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죠, 여러분, 그죠? 언제인지 정확한 게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완전한 인간 모습으로 오셨다는 건 우리한테 성육신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뻔히 십자가에서 그 수모와 고통을 당하실 걸 아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되속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만 대속받고 땡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여러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뜻이 있죠. 오늘 6절 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게끔 돼 있습니다, 그죠? 동일해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누구나 다 동일하게 때가 되면은 정한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동일해요. 그러나 죽은 후에 사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얘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믿건 안 믿건 전혀 상관없어요. 동일하게 다 죽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은 후에는 정반대의 길을 가요. 정반대의 길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라고 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이 못 가실 것 같아요. 불행하지만 훨씬 더 많이 못 가실 것 같아요.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1950년 말부터 60년대 초에 보면은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라고 WCC, 그 문제로 장로교가 양대 산맥으로 갈라지죠. 통합과 합동측으로. 표면적인 이유는 WCC 가입 문제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 가장 그 문제가 됐던 게 구원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란 단어가 종교적인 단어지만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 어디 뭐 친구들끼리 동창회 모임 갔는데 우리 진우 간사가 결혼을 못해서 친구들이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여자 동창이 있으면 야, 너 진우 구원 좀 해줘, 진우 구원 좀 해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저만 들었나 어찌됐든. 그리고 그 야구에서도 구원 투수 있고, 그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쓰는 얘기예요. 구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떠한 상황과 위험으로부터 구출해주거나 어떠한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의미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구원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는 그 의미는 조금 더 깊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시고, 그 구속 사역이 오늘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시키시는 일을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그 죽게끔 하신 그 구속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계속 우리를 걸어가게 만드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 지금 제가 이렇게 짧게 설교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을 다 포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교리를 얘기하지 않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야,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되지,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빠져요, 여러분. 이단들처럼.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까지, 창세기 1장, 2장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야기라고 하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전부 다 구원에 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그 구원이 너희들의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어떠한 것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면, 조금이라도 그게 영향을 미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또 교회 나가서 집안이 어떻게 되든 간에 계속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전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일째 하나님의 일하신 구속 사역이에요. 구속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뭐가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도, 또 여러분들 제가 엊그저께도 제가 식당 배달하는 일을 해서 라디오 방송 틀으니까 청년 때부터 어쨌든 모태신앙인데 쭉 믿어왔다가 지금 55세 되신 집사님인 것 같아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구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만큼 자주 얘기하고 듣는 단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왠지 자신 없어 보이는 내 모습, 거울을 보듯이, 마치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는커녕 맨날 죄라는 녀석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좋은 거 쫓아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멋진 곳 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보면 그 죄라는 녀석과 동행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이 욕은 안 하더라도 화가 나죠. 화가 나요. 맨날 동행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은 어떻게 보면은 죄라는 녀석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예요. 죄라는 녀석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돼요. 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우리 소망이도 알 거예요, 아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나 날마다 죄랑 동행하고, 어저께 금요철에 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는데 오늘 똑같은 죄로 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택함 받은 자가 맞나? 고민하시고 또 심지어 두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물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우리가 아멘해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지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만을. 구원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어떻게 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에베소서 2장 말씀 뭐라고 그랬죠? 구원의 기준을 삼아서 현재와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과거에는 어땠는데 현재 동일하게 이렇다.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은 어떤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구덩이 속에 살아요. 집 하나도 안 치우고 난장판으로 해서 살아요. 먼지 수북히 쌓였어요. 그런데 우리 그 간사님들 만난다고 이렇게 깨끗이 씻고 나갔어요. 씻고 나가고 만나고 들어와서 다시 먼지 구덩이 속에 살아요. 이건 변한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건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했느냐, 또한 어떻게 바뀌었느냐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어저께 회개했는데 오늘 똑같은 죄를 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에서 사단으로 넘어갔어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아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상황과 그런 것을 동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가 10번이건 100번이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내가 죄를 범하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세요. 반드시. 내가 100번 그 죄를 졌다고 해도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 죄 지은 거랑 100번 죄 지은 거 뭐가 틀리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놓고 진짜 내 자신, 사도 바울처럼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 죄를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부족한 목사의 말씀이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러분, 그거 굉장히 두렵고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셔야 돼요. 죄라는 녀석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오늘 또 넘어질 수 있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보시면 알잖아요. 구약의 패턴 보시면 알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한 심판하시고 불순종하고 회복시키시고 심판하시고 불순종하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꿀 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도 그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 죄는 절대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동 보거나 노름하는 거나 또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고는 그런 자리가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눈물의 자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이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고 자기가 지은 죄만 바라보고 행동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사단은 계속해서 그 행동에만 집중하게 했죠. 행동에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건데 계속 행동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행동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목사도 죄를 지고 넘어질 때 이 목사도 똑같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사단이 계속해서 뒤에서, 네가 그러고도 목사예요. 예, 그러고도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죄를 범해요. 가는 그날까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얼마나 많이 8번에서 7번으로 5번에서 4번으로 이 상황을 반복하는 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 그 과정을 여러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라면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슬럼프에 빠질 때 있어요. 이때는 만사가 다 귀찮죠. 우리 버팀 팀원들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슬럼프에 빠지면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저라고 목사라고 슬럼프가 없을까?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여기저기서 전화 받는 것부터 해서 통화하는 것부터 해서 카톡 받는 것도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제가 놓지 않는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절대 놓지 않아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양치하고 씻을 수 없을 정도로 귀찮아도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어찌됐든 어떤 모양으로 사실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사용하신다면 이유는 단 하나, 그걸 거예요. 제가 잘나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 거예요. 어떤 영적 슬럼프가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 말씀과 기도는 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생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놓지 못하실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계속해서 놓게끔 사단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끌어갈 거예요. 절대 그렇게 놓지 마세요.
너무나 소망이 더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너무 초등학생 같은 질문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놓고 또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쫓아 나갈 때 오늘 2절, 3절의 말씀처럼 우리 불순종, 어떤 육체 욕심을 따라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세팅해 가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그 틈을 절대 놔두지 않아요.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을 때 반드시 다른 것이 내 시선을 빼앗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그 틈을 절대 놔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게, 율법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줄 읽어도, 두 줄 읽어도, 기도 30초에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주위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이 모르시면 그건 말짱 꽝이죠.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말씀 한 절 읽고 기도 30초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피하지 않아요. 내가 피곤한 거, 내 상황이 어떤 거 누구보다도 더 잘 아세요. 우리가 그냥 입술의 방언으로 그냥 그 주문해 오는 것처럼 쭉 기도하는 것보다 단 10초라도 내 마음을 주님 두 마디만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더 음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절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참된 목자가 있으면 거짓 목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있으면 거짓 교회 있나요? 예, 있어요. 참된 성도가 있으면 거짓 성도도 있나요? 예, 물론 있죠.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참된 성도라면은 내가 매일 짓는 죄, 내가 어떤 날마다 짓는 죄, 이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 있나요?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나요? 제가 조금 교리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멀어질 수 있나요? 내가 짓는 죄 때문에? 아니,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가 짓는 죄 때문에 그 죄라는 녀석과 동행하고 맨날 그 죄라는 녀석과 여행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이거로부터 절대 멀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림이 되는 우리의 자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부딪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당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지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내 상황과 환경 말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나 때문에?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영원하신, 지금도 일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로부터, 또한 그것으로 붙들리지 않는, 또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예전에 죄의 율법에 묶여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면 죄의 율법에 묶여서 노예 역할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하시잖아요.
때문이 아니라, 또한 담임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스펙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전에 죄의 율법으로 우리는 노예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드리는 자예요. 여러분, 어떠한 그 죄나 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세요. 떨쳐버리세요.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1차원적인 문제 갖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은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목사답게, 전도사답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게 살아간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1차원적인 문제 갖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만 열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죠.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제가 지금 했던 말 모르시는 분 있나요? 다 아세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지만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확신을 갖는 건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확신을 갖는 것은 이게 말씀의 뿌리 깊이에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8장 1 제가 봉독해 드렸지만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확신이 없어. 이게 여러분 말씀의 깊이 뿌리예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구원자가 맞다면 절대적으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난 구원 받았어.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어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그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 문제 갖다가 1차원적인 문제 갖다가 여러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또한 뭐 예배를 잘 드리다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보고 가라지니 천국 못 간다니 구원 못 받았느니 하는 건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그 사람이 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서 믿음 생활 안 한다고 그래서 구원 못 받고 가라지고 지옥 간다는 소리는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요? 그 근거가 사람한테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우리의 노력과 내 상황에 있었으면은 그 구원은 벌써 떨어졌어요, 여러분. 벌써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내가 아닌, 내 상황이 아닌, 내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었으면 여러분 벌써 떨어졌어요. 벌써.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린 구원받은 자로서 내 상태, 환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구원받은 자, 구원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상태로 변했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은 자다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구원 받은 건가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열매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복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부복하고 엎드리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묻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걸 놓고 기도할 때 내 상황, 환경, 내 주위 모든 것을 다
제로 상태,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기도하셔야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제로 베이스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걸 놓고 기도할 때도 뭐 많게는 1시간 이상씩 찬양을 들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우리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고 절대로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놓아버리신 일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 8절 보시면은 구원 받았으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 헬라어로 세소스메노이예요. 세소스메노이. 헬라어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분사인데 완료형 수동태예요. 완료형 수동태. 완료되었다는 거죠. 수동태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누구로부터 받아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미 과거에 누구로부터 받아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완성된 것 갖다가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또한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시고 불안에 떠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뒤집으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쫓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또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난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소스메노이 이미 과거에 주신 상태로 완료된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은혜와 선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죄를 짓고 죄책감에 억누르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떨쳐버리세요. 여러분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 아래. 나만 죄 짓고 나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 아니, 동일해요, 여러분. 5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묶이실 필요 없고 그거에 대해서 부딪혀서 넘어지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깨달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아뢰시고 다시금 그 다음날 새 힘을 얻어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으니. 우리는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요.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데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구원 문제가 계속 걸리고 구원 문제 때문에 내 신앙상 가운데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안 되겠죠, 그죠? 비록 부족한 목사지만 이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서 거짓을 선포하면은 그 벌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겠죠, 그죠? 더 많이 받을 거예요. 한 영혼 실족하게 해도 연자맷돌 메고. 제가 단 한 코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에 연연하지 마시고 구원 받은 자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끊임없이 긍휼을 구하며 죄 지은 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은 죄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놈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늘 기억하시고 그 1차원적인 문제 갖다가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럴까? 여러분, 날마다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동일합니다. 목사라고 틀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죄를 깨닫고 그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일을 시작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 지은 횟수, 날마다 넘어지는 횟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눈물로 구하고 엎드리세요. 깨달아 알고 또한 그것을 아뢰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예배, 오늘 찬양 예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제목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한가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더 뭐가 필요하고 더 무엇이 필요하고 또 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우리 믿음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그라고 우리 다시 한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만 거룩하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